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낮은 형제, 부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시험에 견디어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욕심이 쌓이면 죄가 되고 또 죄가 장성하면 또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또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또 이 죄라는 것이 장성하고 이 죄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 이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승리하셨고 또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형제 또는 자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뼛속 깊숙이 깨닫고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던 그 우리의 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것처럼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우리가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심사숙고하여서 저 사람에게 과연 이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생각한 후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 이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를 화를 승화시키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20절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왜 화내지 말아야 되는지, 왜 성을 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성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비판받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눈을 더럽히고 또 분별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죄의 결과물인데, 이 죄가 쌓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악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말로 이들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더러운 것과 또 악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러한 의미의 온유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나 자신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무조건 그것을 참아내고 하하허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삶 속에 적용시키며 대응하며 대처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서 자리 잡은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온유한 자, 또 온유함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사람과 또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사이에는 크나큰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는 자들은 곧 자신을 속이는 자, 사기를 치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만 하고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스스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양심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때에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은혜로만 간직하고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죠. 그러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비춰주는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빛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하고 허탄한 사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만이 그 말씀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완성하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율법이라고 하면 사람을 올가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잠시 잠깐 살다가는 우리 인생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이지 또 그러한 은혜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소유라고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진리와 자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이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온전히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린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과 또 자기 삶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이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곧 경건한 자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건은 곧 헛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경건의 정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챙기고 도와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극빈층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비전에 맞추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경건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스스로 경건하다, 겸손하다, 순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특히 소외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고 또 와닿지 않는 말씀이 있고 불편한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심령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데까지 실천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경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극빈층,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고 또 자기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만큼 만몬이라든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할수록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이웃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만,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자연인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파도에 또 세상의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으로 또 소금으로 적재적소에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신분의 전환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다면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과 더러운 악과 모든 세속의 욕정을, 모든 욕망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